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빨리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는 모든 계획과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기간이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말세의 기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속히 올 것이고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너희들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 개별적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 선교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안에서 나오는 행함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전 인격을 통로 삼아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안에서 발휘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와 노력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각 사람마다 친히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삶에서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게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이끌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결과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여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여기에서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에서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의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옳은 행실, 디카이오스마는 즉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옳은 행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각자마다 일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상이란 각 사람의 선행 정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늘나라의 상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풍요로운 삶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의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의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죄악된 자아는 날마다 성령에 의해 차압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의 새로운 나, 집단적인 존재로서의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표현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에게만 굴복하고 살아간다면 자신들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도미티안과 같은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상의 실체는 바로 내가 하나님 이외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대상, 내가 안정감으로 취하고 있는 대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수많은 대상들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안정감으로 취하고 내가 기쁨과 만족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터져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